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정원처럼 꽃밭처럼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초청 가족들과 함께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호서 온 가족이 한 몸을 이루고 호서의 한 가족이 되는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헨리 비샵의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을 함께 부릅니다. 전주 1절, 그 다음에 간주 2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게임 소프트학과 김경식 교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등 감사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부모님의 사랑 없이 힘들며 또 인격이 성장하는데 선생님들의 보살핌 없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에 또 선생님들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호소대의 가족들로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또 반가운 가족들이 함께하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며 쉬며 또 힘을 냅니다. 우리 호소대 설립자 총장님이신 강석규 명예총장님, 저희들이 살아오는데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힘써 기도하시며 이끄셨던 열정과 눈물과 땀이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감동이 되어 그분을 따르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이 호소대로 이어져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5월달에 감사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 초청 교직원 차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고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 이웃들이 있어서 함께 위로받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태현 교목실장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해마다 가족 초청 예배 시간에는 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송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정들의 소리를 모아서 호소의 소리를 만들고 호소의 소리는 화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연주하실 곡은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여러분 4절은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원길 교수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임진아 선생님이시고 사랑스러운 따님은 아직 한글을 다 깨우치지 못한 4살 바퀴 조아민 양입니다. 우리 임진아 선생님은 오늘 특별 휴가를 받아서 예배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은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3중주 하임 트리오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특별 연주를 드립니다. 연주하실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성경 봉독과 그리고 환상의 하모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우리 호서대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 2009년 봄학기에 왔으니까 3월 2일이 첫 근무일이잖아요. 그런데 3월 2일 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교직원 예배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사회 설교를 마치고 아래층 친교실로 내려갔더니 우리 설용태 부총장님이 강일 부총장님에게 총장님 이번에 교목실장님 잘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닌가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이 부르신대요. 그걸 이제 총장님은 딱 앞에 앉으시고 저는 이제 정면으로 섰으니까 제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조 목사, 5월 교직원 예배는 가족 초청 예배로 하는 거 알아 몰라?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방 왔으니까요. 그것도 몰라? 네, 모릅니다. 이 사람 이거 큰일 났네. 가족 초청 예배로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몇 가정이 왔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 네, 그것도 몰라가 이제 계속 후렴이에요. 음악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후렴이라고 합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 큰일 났네. 내가 그렇게 가정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움직임이 없어. 당일날 출근을 했는데 정말 너무 고요해.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유희숙 사모님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셨어요. 그 네 가정이 왔어, 4가정. 그 중에 한 가정이 우리 집사람인 거 알아 몰라?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 후렴은 계속 반복됩니다. 당일날 아침에 사모님이 그 총장님께서 그러셨대요. 10시에 출근하셔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당신이라도 챙겨. 큰일 났어. 가족 초청 예배인데 가족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당일에 사모님이 여기저기 연락해서 3가정이 더 와가지고 사모님과 합하여 4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총장님 제 기억이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장 분명한 기억은 뭐냐면 총장님 성격 굉장히 급하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가족 초청 예배에 대해서 대단한 아주 담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열정 집착이 있으시다는 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몰라 하도 많이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총장님께 반문했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학교 역사 37년 가운데 가정으로 제일 많이 왔을 때가 몇 가정이었나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골치 아픈 질문하네. 이 표정인데 한참 생각하시더니 한 20가정?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검증해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막 온 사람이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아는 사람 하나가 있나? 어디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이 교목실 사역자들, 직원들 다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또 2주 후에 다시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때 뭔가 히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초집중을 하고 계속 전화기 돌리고 막 호소하고 불쌍한 척하고 해가지고 첫 해에 몇 가정을 만들어냈느냐? 2009년도에 30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의회 같으면 이럴 때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참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아침 기도회 교수님들 또 만나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잡고 호소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신임 교수일 때 막 다 나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뭐 남편 뭐 그다음에 아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도 안 해주고 누구랑 누가 와서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도무지 부자연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요즘 전문 용어로는 뻘쭘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면 아주 결심을 하고 돌아간대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돌아간대요. 어떤 결정? 다시는 오지 않는다. 죽어도 안 온다. 이런 어떤 감정,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요즘 오시는 분들은 그런 염려는 안 하시는데 요즘 안 오시는 분들, 가족으로 안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본문도 이 본문으로 정했고 또 우리 조은길 교수님 가정에서 이 본문 낭독했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은길 교수님, 임진환 선생님, 조아민 양이 봉독한 성경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 바울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깊은 신학이 아주 그 통찰력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외부인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 그렇게 여겼습니다. 외부인, 낯선이, 도무지 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자타가 공인한 거예요. 교회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소중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배타적인 그러한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중요한 멤버로 끼고 싶고 그리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홀로 밖에 서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애써 낯선이가 되고 이방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소외감을 떨치며 모든 구성원을 한 몸으로 만들고 한 몸으로 연출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을 바치는 거룩한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든 이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 호서대학교를 단 하나의 몸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의 몸, 하나님의 가정, 하나의 몸으로 만들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초청 예배에 어떻게 이러한 이상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임교원이라 하면, 첫째 1번, 전임교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오후 3시 반 이후에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게 잘 지켜졌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유야무야 됐어요. 이것이 기본 질서입니다. 화요일 오후 시간은 비워놓고 한 달에 한 번은 교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교직원 예배가 없는 화요일 오후 시간은 단과대나
학과에서 중요한 회의, 중요한 모임, 중요한 행사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학과 교직원은 월 1회에 있는 교직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이 일에 시달리고 구성원 간의 긴장과 갈등도 없지 않지만 교직원 예배만큼은 모든 긴장을 풀고 갈등을 해소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치유와 화합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5월 교직원 예배, 가족 초청 예배는 대학과 구성원 모두가 기독교 대학 최고의 교직원 축제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은 이날 예배와 축제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연출하며 학교는 교직원 한 분 한 분을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떻습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의 가정이 학교를 방문하여 캠퍼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총장님 네 분과 인사하고 소속 학과와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것. 기독교 대학 역사에 유례가 없는 좋은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학 발전에 정말 크고 위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제안합니다. 가족 초청 예배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한 원칙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가족 초청 예배는 매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에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 2일과 5월 9일 사이로 5월 아닌가요? 5월 7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략 5월 초중순에 아마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은 교직원 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여섯 번째, 5월 두 번째 화요일은 정부 등 상위 공공기관이 아니면 학내에서는 아무런 행사 일정을 잡지 않고 중요한 행사나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워둡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모든 교직원들은 5월 두 번째 화요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시간을 비워둬야 합니다. 제가 속한 연신원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해외에 나가 계신 사모님들이 3분이나 돼요. 저희가 이 일정을 픽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5월 두 번째 화요일은 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지하고 학교에서는 회의나 행사를 잡지 않고 이 날은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로 정말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을 보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는 이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월급은 충분치 않고 삶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반나절이나 한나절을 휴가 내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정말 어려우면 한 해 걸러 한 해 경련으로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아무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본은 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이 전원 배우자와 자녀들 혹은 부모님 등 가족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해마다 5월 두 번째 화요일에는 교직원이 가족으로 오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혼자 오는 건 뭐가 돼요? 비정상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유돼야 돼요. 혼자 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족으로 오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애쓰고 참여하고 조금씩 희생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가족 초청 축제의 일부는 예배니까 이것은 교목실이 주관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2부, 피크닉은 천국의 소풍입니다. 이것은 교목실뿐만 아니라 기획처와 교무처와 사무처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획처에서는 돈을 좀 내야 돼요. 몇 천만 원이든 돈을 내야 돼요. 교무처와 사무처는 각각 교원과 직원을 대표하고 또 이 관리하는 기관이니 함께 주관하면서 정말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교직원 축제로 이 가족 초청 예배와 소풍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호소에서, 이 호소의 뜰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정말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정. 그래서 정말 흩어지면 지체지만 우리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전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학교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고 구성원끼리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부족한 설교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초청가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의 사진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가정이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영리고 생명나무 항상 열매 맺고 부르러 열매 없는 나무는 우주와 이어되네 사과나무 주시네 주나의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미 계신 것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국 천사의 노래 높이 높이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평화의 동산 백합 피고 경긴 신사 아주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비명한 음악 전문 천사와 합방이라 아름다운 생초의 동산 밝고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생초의 동산 밝고 화려한 동산에 천사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같이 가보세 문새로운 데는 화려한 곳으로 백합 피는 곳 평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네, 이번에 영상을 보니 어느 해보다도 사진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고 정말 행복하십니다. 호소대학교의 힘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호소의 크고 화목한 가족을 이룰 때 호소의 힘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나와 인사를 올린 천국같이 아름다운 이 가정들, 모든 가정들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드립시다. 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교직원 예배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호소 한 가족이 되어주신 모든 교직원님들과 특별히 초청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성경 봉도, 봉헌 등 예배와 순서와 안내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찬양을 해주신 가정들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환상의 예배로 만들어주신 하임 트리오에게도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일 꽃 같은 순서는 아민 양이 성경 말씀의 절반 정도를 한글을 깨우쳐서 읽은 게 아니라 아주 천재 같은 두뇌로 암송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민 양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앞들에 약 1시간 동안 아름다운 피크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순서들이 다채롭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함께 천국의 소풍을 만들어 가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힘차게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축도는 대학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같으신 강일구 총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총장님 등단하셔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뭉친 것과 같이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